만드래 곤드레 만드레 나는 반해버렸어. 곤드레 만드레 곤드레 만드레 사랑에 푹 빠져버렸어. 곤드레 만드레 곤드레 만드레 나의 심장이 먹기 전에 빨리 돌아와. 곤드레 만드레 곤드레 만드레 나는 반해버렸어. 예, 사랑하며 사는 것 좋지요. 예, 그런데 심장이 먹기 전에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봄에는 꽃을 보고 웃으며 삽시다. 여름에는 물을 보고 웃으며 삽시다. 가을에는 열매를 보고 웃으며 삽시다. 겨울에는 하얀 눈을 보며 웃으며 삽시다. 당신 최고, 당신 멋져, 당신 보배, 당신은 보석 중에 보석. 예, 좋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늘 또 신나게 웃으면서 우리의 불면증은 떠나가고, 우리의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우리의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은 와라. 우리의 미움은 떠나가고, 사랑은 와라. 가난은 떠나가고, 부자는 와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율동을 하나 배우겠는데,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아시죠?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자, 시작.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신노.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질러 주어라. 예, 좀 힘들어요? 좀 천천히 할게요. 다시 천천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좀 빨리 하고 합시다. 시작.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신노.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질러 주어라.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신노.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질러 주어라.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신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질러 주어라. 예, 잘했어요. 와, 여러분 이 IQ가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 며칠 연습해 왔는데 단번에 따라서 하다니 대단하십니다. 예, 오늘 또 웃음거리를 가지고 왔어요. 더럽게도 웃어야 돼. 웃으며 사는 것이 복이다. 생생정보에서 이렇게
말기암 환자가 할머니가 의사가 사형선고 내린 거를 이런 방식으로 내가 치료받았던 걸 공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맨 PD가 와가지고 거실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니 할머니 말기암을 치료받은 뭐 비법 가르쳐 준다며 뭐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네 안방을 쳐다봐. 그러니까 안방에 그냥 카메라고 우르르 PD하고 갔어. 아무것도 없어. 아니 할머니 뭐가 있어요? 뭐 말기암을 뭘로 치료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방을 이렇게 눈을 보니까 우르르 골이 갔어. 아니 작은 방 가도 아무것도 없어. 아니 집안에 거실 큰 방 작은 방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말기암을 치료받았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그 방에 가서 앉으더니 하면서 박장대소 하고 막 웃는 기라 그냥.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시부모 시누이 거눈다고 또한 자기 새끼 키운다고 평생 고생하다가 이제 나이 먹어 좀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이 말기암이라면서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드세요 하더라는 거야.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너무나 억울해서 어느 날 보니까 청춘행보학교에서 웃음의 치료가 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못 고친 것을 이렇게 청춘행보학교에서 웃음으로 치료한다 정보를 듣고 갔는데 박장대소 웃으면은 우울증 불면증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꼬 하다가 자기 작은 방을 다 창문 막 다 막고 밖으로 새 나가면은 돌았다 할까 봐서 그러면 정신병원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은 방에 수시로 들어와서 그냥 깔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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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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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웃는 거 보통 보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웃어가지고 내가 암발기가 낫는다면은 200만 원, 2천만 원 안 주겠어요? 그렇죠? 내가 암발기 환자를 치료받았다면은 2천만 원도 줄 거라 돈만 있다면은 없으면 안 주게 할 수 없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건강히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잠자는 사이에 천국 가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나는 자연이다 봤더니 어떤 아줌마가 자연이다 와 있어. 아니 여자분이 어떻게 와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암이 걸려가지고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스트레스 더 받으면 이제는 재발되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는 길 어디냐 봤더니 세상에는 없더라는 거라. 그런데 한 군데 있다는 거라. 산속에 혼자 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노래 부를 때 노래 부르고 그냥 막 뭐 북 같은 것도 있어. 이 아줌마가 저 꽹과리도 있고 막 따닥따닥따닥 뜨면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다 풀면서 그냥 지냈더니 이 암이 싹 나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스트레스가 받치면 안 된다. 그래서 웃어야 되는 거죠. 웃음이라는 것은 보약 중에 보약이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가도 사랑받고 들어도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세요. 우리가 여름에 더우면은 선풍기를 틀죠. 선풍기가 웃으면 어찌 될까요? 선풍기가 웃으면 뭐가 되죠? 선풍기가 웃으면은 강풍이 된대요. 강풍이 된대요. 안 웃긴다고? 그래도 웃으라겠잖아요. 웃음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죠. 덥다 하니까 더 더워. 더우니까 여름이지. 여름에는 안 더우면 여름이 아니야. 우리가 벌 있죠. 벌이 꿀을 따다가 정말 그 꿀이 진짜 그 벌이 갖다 준 꿀은 너무 비싸. 근데 마트에 가면 벌 꿀이 얼마 안 비싸. 그 뭐요? 가짜라는 거죠. 호주의 유학생이 호주 학생한테 꿀을 주길래 이 꿀 진짜야 그러니까네. 꿀도 가짜가 있나 이게. 우리 한국에는 가짜가 득세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참 기술 좋아. 가짜 꿀도 잘 만들고. 그런데 벌이 꽃을 먹으면은 꿀을 만들어. 벌이 금을 먹으면 뭐가 되게?
벌이 금을 먹으면 뭐가 되게? 벌이 금을 먹으면은 벌금. 죄를 짓고 내는 벌금. 벌금이 된대요. 벌금. 네. 우리가 코를 탁 풀어. 코를 풀면은 무슨 소가 되게? 코를 풀면은 무슨 소가 돼? 소. 코뿔소. 코를 풀면 코뿔소가 됩니다. 요즘에 유행어가 있어. 준말 끼끼빠빠. 끼끼빠빠가 뭐예요? 야 끼끼빠빠 무슨 말이냐면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끼끼빠빠예요. 누가 좀 주책 빠지면 야 끼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낀다 그죠? 예.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합하면 뭐가 되게?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합하면 뭐가 돼? 중고. 냉장고 중고. 에어컨 중고가 된대요. 예, 덜 웃겨요. 그래서 옛날에 했지만 한 번 더 웃기는 말. 요즘에는 이혼을 많이 해. 이혼하게 되면은 애가 하나 있어, 혹이 하나 있어. 이혼할 때쯤 되면은. 그 이전에는 막 스파크가 나고 불이 붙고 막 쭉 한 3년 지나면은 애가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이혼하려니까 이 혹이 이제 골칫덩어리라. 누구한테 가? 남자는 관심 없어. 그냥 좋아해서 사랑한 것 뿐이지 뭐 내가 애를 사랑해 나. 이 여자 사랑했지. 별로 관심. 엄마가 모성애. 애를 데리고 이혼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여자 혼자로서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기가 여사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할 수 없이 좀 누가 안정된 남자하고 재혼하게 돼. 원치 않는 재혼.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아이가 이제 우리가 아이에게 부모가 있죠. 부모 아버지 부자에다가 어머니 모자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둘이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고 새로 이제 새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둘. 엄마는 한 명이잖아. 엄마가 재혼했으니까. 그럼 아버지 2명에 엄마 1명이면은 이 뭐라고 그러게? 아버지 2명, 두 부잖아요. 엄마는 한모. 그래서 합하면 뭐가 돼? 두부 한모. 아버지 둘 두부, 엄마 한모는 두부 한모. 우리가 찌개 해먹는 두부 한모. 예, 오늘 또 웃으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말씀하시니라 그랬는데 누구의 말인가요? 누구의 말이에요? 이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의 말인가는 중요하지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국가에 막강한 영향을 끼칩니다. 기자 앞에서 이렇게 어떤 말씀하시면은 그 각 기관에서 비서진에서 그냥 법을 하나 만들어내.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은 법이 하나 생겨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통령 말보다 100배, 1000배 영향력이 있어요.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그 복받는 통로가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누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오늘 레갑의 후손에게 복의 통로가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자자손손 복된 축복의 통로로 가는 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원히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레갑의 후손들 앞에 축복의 통로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원히 복을 주리라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후손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내 후손들이 잘 되는 거, 내 대해서 가난을 끊어버리고 내 후손들이 잘 된다는 거,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지요. 옛날에는 이 말이지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15살 되면은 시집가, 여자가 집안에 밥 한 그릇 줄이려고. 그럼 여리 있는 것이 가가지고 시부모, 시동생, 그 형제간들 막 12명씩 있어요. 그때는 가면은 그 말이지, 그 밥, 또 내가 난 새끼, 이 밥상 차리는 것이 장난이 아니요. 그 시어머니가 쌀을 내줘요. 곡간이라고 그러죠. 그거 밥하면은 뜨다 보면은 15그릇 20그릇 뜨다 보면은 부엌에서 일하는 이 세댁은 어린 것이 시집와서 16, 17 어린 것이 이제 20살 돼가지고 이 말이지, 누룽지 끌고 먹어. 누룽지, 부엌 앞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 여자는 밥상 앞에 앉지도 못해. 부엌에서 누룽지 끌고 먹어. 근데 누룽지도 제대로 있느냐, 그냥 뜨다 보니까 내 새끼도 떠줘야 되고 한 15그릇 뜨다 보면은 없어. 그럼 이제 그 솥단지 물 끓여갖고 그 텁텁한 물이나 마시고 허리띠를 조매고 살아. 그런데 그 남편이 이 밥을 먹다가 절반 먹다가 딱 포켓똥을 덮어놓고 상내가 하나 딱딱 친답니다. 그리고 땅땅 치면은 밥이 남아있네 여보, 이거 좀 먹어서, 이런 사인이래. 그러면 부엌에서 그 허기진 배를 자기 남편이 남가준 밥 한 숟갈 먹고 살아왔던 굶주린 춥고 배고픈 시절, 그 어려운 시절, 그 자식 새끼 낳아서 잘 되는 거 보람으로 느끼며 살아왔던 우리네 부모님들, 그분들은 그 자식을 위해서 다 바쳤어요. 다 희생했어요. 이 자식이 잘 되는 거, 자식 농사, 이게 최고의 축복의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걸 누빈 데가 지금 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40, 50대들이에요. 이제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는 이런 시대가 없어요. 왜? 자식을 많이 낳아서 경쟁 속에서 죽고 어려움을 보고 자라왔을 때 효도가 나오는데, 한 명 나가지고 그냥 금이야 오기야 자기가 왕자나 베풀지 모르고 이런 시대가 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자식들 잘 되는 것이 좋은데 자식 하나 놓고 거기다 너무 투자니까 자식이 스트레스 받아서 뭔가 희망이 안 보여. 어떤 아이는 학교에서 1등 하다가 점점 떨어져. 이제 성장하다가 중학생이 되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미치려고 그래. 아들한테 스트레스를 맨날 품어. 그러니까 아버지, 나 더 막 잔소리하면은 이 아파트 10층인데 떨어져 죽어버리니까, 야 이놈아 죽어버리니까, 진짜 아버지 보는 데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뉴스 나오더라고. 이 부모들이 자식 하나 나눠놓고 그냥 소음풀이할 끼라고 난리법서. 이거 효자 안 나타난다는 거죠. 너무나 가슴 아픈 시절이에요. 옛날에는 그 시내가에서 빨래 방명이 뜯으면 빨래라면 손이 막 부러뜨고 이 안락내들이 고생이 많아. 그때 고무장갑이 나와서, 고무장갑, 할머니가 하는 말, 이야 고무장갑만 나도 살맛이 난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탁기가 다 해주는데도 만족감이 없어. 불만이야 불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할 수 있다고 도전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놀라운 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도 한 번 더 도전하십시오. 한 번 더 도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인은 무대뽀로 하면 되지 하면서 매사에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면서 살아왔는데, 남보다 더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지만 지나고 보니 잘한 것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이제 노년을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도전은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젊어서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 한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사업에 실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 채용해라, 이런 지시가 내렸답니다. 그 습은 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회사 채용할 가치가 없다, 그런 회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할 수 있다고 도전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시리라.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예. 어렵게 뉴스를 보니까 2055년도가 되면은 국민연금이 고갈되어서, 지금 20대는 내봤자 그들이 50대가 되면 받아먹지도 못한다. 톱뉴스로 막 기자들이 막 빅뉴스다 하면서 마구 그냥 뉴스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유인즉 출산율이 저조해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년이 많아서 그 비용이 바닥난다. 인구 감소로 인해 나라가 멸종된다 하면서 그냥 기자들이 톱뉴스로 막 하는 거예요. 그 해결할 방법,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쿠바에서는 아이 키우는데 돈이 안 들어간대요. 교포가 거기 살다 와서 말하는데, 쿠바에는 애를 키우는데 천국이에요, 천국. 병원도 무료, 유치원, 학원 가는 곳마다 무료. 그냥 너무 좋은 나라,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미스트롯2를 요즘에 대회를 하는데 5억 준대. 그냥 언론에 난리라 난리. 빅뉴스나 언론 기사가 되듯이 기자님들이 출산율을 높이는 기사를 많이 제시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기자에게 상금을 억대로 준다고 제시하면은 좋은 기사거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기사거리가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정치인도 출산에 영향력 끼치는 정치인이 재당선될 수 있도록 공론화되고, 공무원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공헌한 공무원을 먼저 진급시키고 대우해주고 억대 상금을 주고 한다면은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정치적으로 기사만 시키지 말고 실제로 육아는, 부모는 어렵고 불편해서 출산율이 저조한다는 거, 정부에서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 하는데 육아 부모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9시간 만에 취소했다, 어제 뉴스가 나와요. 여성가족부가 뭐 하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다 할 수 없으니 여성가족부에서 먼저 예를 낳아서 키워본 여자들이 이 어떻게 하면 출산율 높일 수 있느냐, 이런 것 좀 어떻게 선호해라고 세워졌구만은 법만 만들어서 법 잣대만 들이댈락하고, 이게 여성가족부. 그러니까 해체하단 말이 나오지. 출산율이 높이겠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법이나 만들려고 그래. 그래, 할 일이 없어서 그랬으니까 여성가족부 해체하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창원에서는 신혼부부에게 1억 융자를 해주는데 아이 3명까지 나면은 탕감해 준대요. 1억을. 정부에서도 5천만 원을 신혼부부한테 융자해주고 아이 둘 나면은 탕감해 주는 정책을 쓰면은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실제로 만족감이 가는 행적을 펼쳐야 출산율이 높아지죠. 외국인들이 한 달에 400만 원 받는데요, 공장에서. 한국의 대학생 출신들이 이 공장에 취직하게 만들고 400만 원 공장에서 받으면은 정부에서 200만 원 줘가지고 이 대학생들이 공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걸 전용 드라마를 만들어서 이게 대학생들이 현장에 나가 국위선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안 낳을 사람들은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이 애 낳으면 몸매가 망가진다 해가지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오히려 아이 막 3명씩 낳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그러겠어? 물질에 여유가 있으니까. 결국 출산율이 적어진다는 말은 젊은이들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연예인들이야말로 아이를 안 낳을 것입니다. 바빠서 나올 수가 없을 건데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세명씩 출산 연예인들이 생각보다 많다. 왜 결혼 안 하고 출산이 저조한가를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자.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곳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유행가 가사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맘 알리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 보자. 1000년을 살리요 몇백 년을 살다 가리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변하는구려. 아, 부초 같은 우리네 인생. 한 걸음 길을 걷다 뒤돌아보니 보랏빛 내 인생. 웃으며 걸어왔던 길이 아니냐. 후회 없이 살아가 보자. 1000년을 살리요 몇백 년을 살다 가리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변하는구려. 아, 부초 같은 우리네 인생. 자녀 많이 낳아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아보자. 아, 우리네 인생. 예. 오늘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원히 복을 주리라 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은 레갑의 후손이 복받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복받는 통로가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레갑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그 후손들이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 한 것처럼 우리네 가는 인생길 속에 날마다 주와 동행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나아갈 때마다 하는 일마다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자손손 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